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오늘 본문을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막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약한 이스라엘과 이 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막강한 국력을 가진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참 희한한 전쟁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그냥 전쟁 하나인데 사실은 이 전쟁 하나에 두 종류의 싸움이 함께 진행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기가 변변한 게 없어요. 또 남자들이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아말렉은요, 좋은 무기로 잘 무장돼 있고 훈련도 잘 받은 군사들로 갖추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이건 아말렉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싸우나 마나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싸움 이면에 또 다른 한 종류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뭐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로 싸우는 모세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세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강한 자가 이겨요? 약한 자가 이겨요? 어려워요? 다시. 강한 자가 이겨요? 약한 자가 이겨요? 강한 자가 이겨요. 당연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패하시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처음으로 외부의 적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길목을 가로막고는 죽이겠다고 협박해요. 이 아말렉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요, 한줌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은 봤지만 뭘 못 봤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말렉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도 살다 보면 벽을 만납니다. 어려움 만납니다. 어려움 만난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도 살다 보면 벽을 만납니다. 이 벽이라는 게 뭐냐?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가능성으로는 어쩔 때 보면 절대로 넘을 가능성이 없는 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볼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벽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을 가로막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벽은 저와 여러분만 가로막는 게 아니라 뭣도 가로막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도 가로막고 있는 거다.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벽은 나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방해하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이스라엘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의 문제고,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의 문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일하시죠. 왜? 하나님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문제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이스라엘만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 있는 거고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예외 없이 아말렉을 만납니다. 앞으로 가긴 해야 되겠는데 아말렉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아말렉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걱정이 돼요. 실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아말렉을 물리쳐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선 모세는 뭐하고? 모세는 뭐하고? 모세가 막 막대기 가지고 나가서 싸웠죠? 모세는 뭐하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이걸 잘 보세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우고, 보이지 않는 싸움은 모세가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다급한데 기도는 지금 급하질 않아. 어떻게든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급하지, 기도는 천천히 해도 돼. 바보예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보이는 싸움이 자기가 싸우는 보이지 않는 싸움의 그 결과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진리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인생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보이지 않는 싸움인 기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모세는 보이는 싸움에서 싸우는 것이 무서워서 산꼭대기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비록 보이는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승패는 이 산꼭대기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걸 이 모세는 알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인 기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커요. 그리고 뭐만 중요하게 여겨요? 보이는 전쟁만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다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 막아야지. 지금 기도할 때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걸 100% 확신한다면,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걸 100% 확신한다면 기도 대강할 수 있습니까? 대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능력인 이 기도를 갖다가 짐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기도가 짐이 되면서부터 뭐도 짐이 돼요? 신앙생활도 짐이 되는 거예요. 답답해요. 무거워요. 어떻게 하면 여기 빠져나갈까 생각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영적으로 병드니까 어떡합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짐스럽게 여겨요. 바보예요. 그러다 언제 기도합니까? 보이는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보이는 싸움은 대충 싸워도 돼? 그것도 바보예요. 응?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 내 앞에 있는 문제 틀어막기도 바쁜데? 그것도 바보예요.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둘 다 중요해요. 삶의 현장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기도는 안 하고 보이는 싸움만 싸우는 것도 안 돼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 비슷하게 답을 쓴 친구가 있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전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하느라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래 이 친구가 답안지에다 뭐라고 썼느냐, 이걸 갖다가 이만한 종이를 갖다 2장을 써야 되는데 쓸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주님은 아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답안지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확인시켜 주는데 뭐라고 썼느냐, 담당 교수가 그 밑에다가 주님은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뭐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죠? 기도했으면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두 싸움 다 중요한데 세상은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 중에 뭘로 평가할까요? 세상은 보이는 싸움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로 평가하셔요?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평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면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리면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가 패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도 물론 보이는 싸움을 잘 싸웠지만 그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했는지가 나와요. 언제? 자, 출애굽기 1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 앞에 절인 17장 2절부터 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다툴 때,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며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적들이 항상 그래요.
노리고 있는 것이 취약할 때, 내부 분열이 일어날 때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단합되고 지도자를 잘 따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할 때는 쉽게 공격 못해요. 그러다가 백성이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뭐야? 우리 교회가 이게 뭐야?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뭐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귀가 공격을 감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시험 드는 사람은요, 시험 들기 전에 일단 자기 스스로 시험 들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시험들 준비를 하고 나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들 준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악한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런데 시험들 준비가 되니까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적절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려서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이 심하게 다투고 치열하게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목마르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충동질이에요. 마귀가 사태를 격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곳은 르비딤이에요.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지라는 뜻이에요.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평지에서 어디 숨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평지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지었는데, 마사라는 이름은 뭐냐면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다투다. 아말렉은 우리가 다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을 때 공격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목사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을 때 몸이 아플 가능성이 커요.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물고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왜?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하나만 덧붙여주면 엎으러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요, 또 다른 시험이 들어올 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출구가. 결국 이스라엘은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은 어떤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이 사건이요, 신명기 25장에도 나오는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쳤어요? 먼저 어떤 사람? 약한 사람. 또 구체적으로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 잘 보세요.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지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될 가능성이 커요. 마귀의 타겟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있으면 마귀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커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보는 것 같은데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헤매고 있는지 잘 알아요. 잘 알아. 누가 불만이 있는지, 누가 불평이 있는지, 누가 미움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뒤처진 사람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산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말하는 삼킬 자가 누구냐? 앞에서 말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연약해가지고 뒤에 처지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럼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느라고 시험에 빠진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대상이 되느냐? 약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래도 중간은 가. 그러니까 나는 안심해도 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혈육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일으켜 세워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누군가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으면 네 짐을 나에게 주라. 내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갈게. 저는 행군이라는 걸 딱 한 번 해봤어요. 훈련소 들어갔을 때. 요즘에는 짧게 한다더만요. 저희 때는 57km를 걸었어요. 저는 평발 아닙니까? 저는 한 5km 가다가 난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앰뷸런스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한참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거의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첫 주부터 훈련 다시 받아야 된대. 그럼 난 첫 주부터 훈련 다시 받아도 좋으니까 나 좀 내려달라고. 나 피곤이 다 풀려가지고 걸어가겠다고. 그 내려줬더니 그 조교가 다시는 안 찾아와요. 전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행군을 중간을 앰뷸런스 타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쫙 하는데 저는 이제 힘이 남아돌잖아요. 앰뷸런스 타고 왔으니까. 근데 밤새 12시간을 걸어온 친구들은 이제 거의 다 지쳤어요.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전 착한 사람 아닙니까? 옆에 막 쓰러지려고 하는 애가 있길래 야, 네 총 나 줘. 제가 총도 들고 가고요. 제가 발은 평발이지만 힘은 세요. 야, 네 배낭도 나 줘. 배낭. 그럼 제가 배낭을 2개를 메고 총을 2개를 들고 많이 안 갔어요. 1km.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 잘하면 포상휴가 나갈 뻔했어요. 제 동료 거 지고 왔다고 제가. 네, 보세요. 군대 훈련을 받는데 누군가 낙오될 것 같으니까 야, 나는 낙오 안 되면 돼. 그러고 갈까요? 아니요.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배낭도 군장도 대신 줘주고 총도 대신 들어주고 야, 너는 네 몸만 끌고 가자. 넌 낙오되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끝까지 같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전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그 문제를 같이 기도해주고 한 사람도 뒤로 쳐져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에요. 하나 된 사람. 근데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걸 깨트립니다. 이걸 깨트려요. 우리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시험에 들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워 이겼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말렉과 맞서서 싸울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당장 그들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게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안 싸우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호수아가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싸우러 나갔어요. 이거 죽으러 나간 거예요. 옛날 6.25 때요.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관총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기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기록에 보면. 그냥 M1인가요? 그 소총 하나 줘가지고 내보내요. 근데 막 북한에서는 소련제 탱크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총으로 쏴봐야 탱크가 뭐 끄떡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엔 어떡합니까? 폭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대전차 폭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쏘는 것도 없어요. 그 폭탄을 자기가 직접 들고 어떻게 해요? 탱크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그렇게 전쟁 치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폭탱크에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병사가 마지막으로 지르는 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빽! 그러고 죽었어요. 나는 빽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죽는다고. 그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빽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 빼돌리는 거예요. 빽 없는 사람들이 소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예. 여러분 보세요. 이 무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싸워야 돼요. 어디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러자 본문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자 본문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무리를 걷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걷는다고 갖다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만 남이 했다고 따라하는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여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지팡이에요. 홍해를 가리켜서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에요. 반석을 두드려가지고 생수가 솟아났던 그런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섰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되고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수 마귀에게 항복하면 사망이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면 승리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항복하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돈도 있고 믿을 사람도 있지만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기도해 봅니다. 이런 데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깁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덤비고 나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예요? 예?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그래 여기 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 기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건데 자칫 잘못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뻥치듯이 야! 너희 그 리비딤에서 싸움 들어봤어? 내가 거기 나가서 싸웠잖아. 야, 우린 무기도 없었어. 우리는 싸울 줄 아는 사람도 없었어. 근데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싸웠게? 왜 이겼어? 거기서 하나님을 쏙 빼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서 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가 자기가 잘 싸워서 아말렉을 이긴 줄 착각할까 봐. 그죠? 이 싸움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라 이 말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내 자식과 내 후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셔서 대신 싸워주신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문제가 내게 항복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문제에 항복하게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문제들은 내게 항복해요. 다 해결돼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나를 괴롭혀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자, 본문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일선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분명히 여호수아였습니다마는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전략이나 군대의 싸움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냈다 하더라도 군대만 내보내면 안 됩니다.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을 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내 아들을, 내 딸을 이 세상의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야, 네가 네 힘껏 힘을 길러가지고 네가 네 스스로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겨라. 나는 나 살기도 바쁘다. 그런 부모 있으면 진짜 책임감 없는 부모예요. 내 아들, 딸을 인생의 전쟁터에 내보냈으면 나는 내 아들, 딸을 위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아빠, 엄마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앞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 자녀들의 보이는 싸움을 위해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내 부모 형제의 보이는 싸움을 위해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이는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이지 않는 싸움인 이 기도가 중요할 때예요. 이창원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싸움인 기도로서 이창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창원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이창원 목사가 말을 더듬어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그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승리에서 영혼이 먼저 잘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영육간의 건강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보이는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보이는 싸움도 승리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전혀 넘을 수 없는 우리 앞에 있는 장벽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절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건강케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